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언약 잡고 승리합시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언약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발견 못하면 문제가 생겨요. 옛날에 임금님들이 신하를 뽑을 때 효자를 반드시 뽑았답니다. 그래서 효도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신하를 청구했다는 겁니다. 왜냐? 효자는 임금에게 불의한 짓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어릴 때는 어버이날이라고 하지 않고 어머니날이라고 해서 어머니날. 왜냐? 어머니들이 고생을 많이 하니까 어머니날을 만들어서 위로를 한 겁니다. 5월 8일 어머니날. 옛날 여자분들, 어머니들은 정말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요즘은 뭐 남녀 평등되어서 여자들이 뭐 집 밖에 나가고 막 돌아다니지만 옛날에는 절대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 가서 일하고 또 집에 와서 밥하고 빨래하고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오래간만에 어디 나들이 뭐 남편이나 어디 가면은 남자들은 뒷짐지고 앞장서서 천천히 가고 애 업히고 또 걸리고 머리에다 이고 여자는 온갖 짐을 다지고 뒤따라갑니다. 왜 빨리 오냐고 투덜거리고. 이게 옛날 우리 그 시대 여자들의 삶이에요. 엄청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버이날이라고 안 그러고 어머니날이라고 정했습니다. 어머니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어머니날을 만들어서 위로를 한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여자들, 어머니들은 밥도 좀 모자랐잖아요. 옛날에 남는 밥 먹고 아니면 누룽지를 먹고 살았습니다. 빨래할 때도 방맹이로 두드리고 또 대리미로 다리고 그렇게 해서 그냥 열심히 입히고 살았습니다. 요즘은 뭐 세탁기, 건조기, 별의별 기계가 다 나오고 심지어 로봇 청소기까지 다 나와서 가만히 냅두면 돼요. 그냥 스위치만 딱 올려놓고 내비두면 됩니다. 설거지하는 기계까지 다 나오고. 옛날에는 여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나 만들었더니 이렇게 아버지들이 탐을 내갖고 어느 날 보니까 어버이날로 바뀌었어요. 정확한 해는 모르겠는데 어머니날이 어버이날로 바뀌었습니다. 주일도 어버이주일이라고 지키기도 하고 물론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종교가 효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심지어는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정도면 굉장한 명령이죠. 또 성경 보니까 첫 계명이다. 이 첫 계명이란 말은 십계명이 두 돌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판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또 한 판은 사람에 관한 계명인데, 그래서 그 하나님에 관한 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나머지가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그 둘째 계명 제일 첫 번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의미에서 첫 계명입니다. 심지어는 에베소서의 주 안에서 순종하라. 어떻게 효도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복음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단순한 뭐 어머니날, 어버이주일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로 성경을 안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는 성경을 보고 복음을 알고 난 뒤에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자, 효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자녀들도 있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이걸 꼭 찾든지 발견하든지 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틀림없이 불효자가 됩니다. 그리고 실패합니다. 틀림없이 부모님이 당하는 어려움을 계속 받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많은 문제가 오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 세 가지가 와요. 부모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찾지 못하면 세 가지 문제가 옵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연구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단 제가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체험해 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부모님이 훌륭한 부모님을 만날 수 있고 솔직히 안 좋은 부모도 만날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를 만났는데 부모가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아주 무식한 사람도 있어요. 또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잘 키워줄 수도 있고 너무 방치하고 잘못 키우는 부모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 가르치고 복음도 알고 기도하는 부모도 있는가 하면 가정도 다 깨버리고 자녀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부모를 통해서. 안 그러면 부모님이 가졌던 문제 그대로 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지 못하면 세 가지 문제가 와요. 첫 번째, 가문의 영적 문제 그대로 이어져 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멀쩡히 잘 살다가 가정이 무너지는 것 많이 봤어요. 이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가정에 상처 있는 사람들 마음이 어렵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펴야 되는 문제인 것만 확실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가문에 있었던 영적 문제가 우리에게 옵니다. 특히 부모에게 있었던 그 문제를 언약으로 잘 못 잡았기 때문입니다. 언약으로 잡았더라면 오히려 승리할 건데 그걸 모르니까 당하는 겁니다. 의사가 얘기했는데 암 걸린 사람 90%가 어릴 때 부모로부터 약한 것을 타고난다는 겁니다. 이것도 참고해야 됩니다. 보통 보면 90살, 100살까지 장수하는 집안이 있어요. 대부분 보면 그런 집안 후손은 오래 삽니다. 보통 정신 돌고 암 걸리고 늘 죽는 집 보면 꼭 자녀들도 그렇게 죽어갑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봐야 이기지 언약을 못 보면 자기도 모르게 당합니다. 여기 1세들 가운데 나는 가문이 좋지 않다. 나는 사실 부부관계가 좋지 않다. 이렇다면 자녀들에게 깨닫게 해야 됩니다. 잘못 가르치는 사람 많은데 정말로 그게 자녀에게 영적 문제임을 알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녀가 안 당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서울의 어떤 교회 다락방하는 교회인데 어떤 분이 그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장가를 안 가요. 자, 장가 안 가는 사람 있는가 하면 못 가는 사람 있죠. 좋은 사람 생겨도 안 갑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 얘기했는데 이상하게 자기 집안에는 계속 불구자가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장가가기 싫다는 겁니다. 혹시 결혼했는데 자녀가 불구자가 나오면 어떡하느냐 일리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민돼서 장가가기 싫다고. 어느 날 교회에서 이 사람이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뭐 딴 데 갔나 보다. 근데 사람들이 물어봤더니 좋은 처녀를 만나서 그 처녀가 다락방 안 하는 교회라서 그 여자 따라 그 교회를 갔대요. 그 소리를 들은 이 목사님이 잘 됐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쪽 집안에서 다락방에 대해 잘 모르고 반대할 수 있으니까 갔을 겁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이 사람이 장가가서 아기를 낳는데 불구자를 낳았어요.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갈등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아기를 또 낳아야 되느냐 안 낳아야 되느냐. 이 사람이 다시 다락방을 한다고. 뭐 다락방이 뭐 있습니까? 복음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만큼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모님이 좋은 점이든지 안 좋은 점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만약에 부모님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도 그 언약 못 잡으면 그만큼 또 손해가 되어집니다. 아주 어려운 집에 산 사람이나 가문이 안 좋은 집에 산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못 잡으면 그게 굉장한 상처가 됩니다. 자, 언약 못 잡으면 두 번째 오는 게 뭐냐? 상처가 남습니다. 상처,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상처는 어떤 경우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몸도 성장하고 학교 공부 많이 하면 지식도 성장하고 경험도 많이 하고 다 하는데 영적 상태만 스톱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 상처가 자라서 암이 되는 것처럼 상처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른 문제와 계속 복합돼요. 그러다 결혼했는데 자기 상처된 문제인 되는 또 상대를 만납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게 삶 중에 나타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사고도 내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상처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과정에 자랐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좋은 가문에 자랐다면 더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세 번째 어떻게 되느냐? 부모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못 찾아내면 세 번째 오는 게 뭡니까? 내 평생에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못 찾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꼭 부모님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 오늘 두 번째를 보니까 이 부모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7명 렘넌트가 있는데 몇 사람 증거를 대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했는가 하면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찾아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냐?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 봐봐요. 너무 어려움 당했습니다. 요셉은 사실상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아이들은 어른보다 더 민감합니다. 어린 나이에 요셉은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낳고 죽었어요. 요셉에게는 보통 상처가 아니죠. 그 정도만 돼도 상처되는데 그 집에 또 다른 어머니가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4명이나 있었어요. 자기 어머니, 다른 어머니 3명. 그래서 다른 어머니들 중심으로 자식을 놓고 살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떤 어머니의 아들이며 어떤 재산이냐, 이게 그 당시 모든 것이죠. 자기 어머니 말고 어머니 3명이 있었는데 요셉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다 요셉이 형이 10명이나 있었는데 10명의 형들 중에 철든 형이 하나도 없어요. 계속 요셉을 괴롭힙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통 사람 그렇게 되면 빗나갑니다. 아니면 상처받습니다. 근데 요셉은 이것을 언약으로 잡았습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 믿음과 돌아가신 어머니 모든 걸 언약으로 잡았어요. 그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늘과 땅 차이가 나버립니다. 낙심해서 상처받고 무너질 수 있는데 요셉은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세계의 비전을 열어줬습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37장입니다. 요셉이 꿈 얘기를 하니까 그 아버지 야곱이 마음에 두었더라. 나이 많으신 분들, 여러분들 부모님들, 옛날의 선조들 생각하면서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이거 꼭 어린아이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렘넌트 가운데 두 번째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 어떻습니까? 어느 날 호렙산에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야 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마어마한 약속했어요. 내가 능한 손을 들어 기적을 보이겠다. 이스라엘 민족 데리고 가라.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죠. 80년 전에 어머니에게서 들은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80년 동안 간직해 있다가 왕궁에 나올 때 이것 때문에 나온 겁니다. 자기가 레위 자손인 걸 알은 것도 이것 때문이요. 자라서 자기 어머니가 자기 왕궁에 들어오면서 키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자체가 모세가 기록한 겁니다. 거기에 자기에 대한 기록을 다 해놨습니다. 보통 얘기가 아니죠. 나라의 어려움, 부모님의 신앙 모든 걸 다 언약으로 잡았습니다. 이런 사람마다 그냥 응답이 온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참으로 중요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 제목을 잡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학생들 보고 비전이 뭐냐 물어보는데 비전 찾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 응답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뭐라고 말했냐, 목사님 신기하네, 어떻게 저런 거 찾아냈을까? 그렇지 않아요. 있었던 과거의 배경 현장을 다 보면서 성경 보면 답이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가난한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쳐다보고 성경 보면 부시사상 띄어서까지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기도 응답 아주 쉬운 겁니다. 우리가 계속 속이고 거짓말해서 그렇지 기도 응답 아주 쉬운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언약 붙잡는다면 바로 하나님은 응답하시기를 시작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제대로 받는 길을 알아야 돼요. 아주 쉽습니다. 우리 과거가 안 좋으면 부끄럽지만 그래도 쉬운 겁니다. 사무엘 봐요. 자기 어릴 때 나시인으로 키우려고 기도했던 어머니 낳자마자 키워서 성전으로 보냈던 일 다 압니다. 이게 무언가를 알고 언약 잡은 사람은 어느 정도 응답받느냐, 이 사무엘이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정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중요한 비밀을 알 겁니다. 오늘 새롭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 많은 분들, 학생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기도 제목을 찾아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시대적인 응답받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거짓 없이 기도한다면 정말로 응답받습니다. 자, 우리 어른들은 가난한 시대를 살았어요. 대부분 한국 사람이 다 가난했어요. 저는 어릴 때 미국 사람이 원주해 주는 것, 우리 한국 사람이 얻어먹는 걸 봤습니다. 학교 다닐 때 뭐 좀 가난한 사람들 거의 절반은 가난했으니까 처음엔 우유를 빈 도시락 갖고 오래서 죽 써서 그걸 나눠줬어요. 그러다 조금 발달해서 이렇게 빵을 만들어 다 나눠줬는데 나는 잘 산다고 하나도 안 주는 거 있죠.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그게. 친구들 꼬셔갖고 좀 한쪽 얻어먹고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그걸 배구로 타먹고 그런 시대를 살았는데 하여간 전쟁 나고 난 다음에 이게 점심 먹을 게 없어서 그릇 들고 줄을 서 있으면 미국 사람들이 끓여주는 옥수수죽 얻어먹는 거 또 받아먹기도 하고 심지어 미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병원 이런 곳에서 가난한 사람들 거기서 우유를 타먹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상상치 못할 일이죠. 미국, 호주, 캐나다 이런 곳에서 구제품을 나눠주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나눠서 입고 그랬습니다. 그것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거 하나만 깨달았는데도 얼마나 유익인지 몰라요. 그래서 복음 없이 열심히 살다간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했던 어머니 생각도 나고 내가 자랐던 배경 가문도 다 생각났습니다.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대로 응답되었습니다. 복음 가지고 가문도 살리고 세계 살리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 후대에게 이 언약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다.
이러면 쉽게 답이 나옵니다. 저는 어릴 때 제일 마음에 걸렸던 것이 복음 가진 교회가 너무 멋있는 건데 너무나 멋없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언약이 제게 잘못 전달되었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언약이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두고두고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언약이 바로 전달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간단히 끝나는 게 아닙니다. 두고두고 시대적인 복을 받는 거죠. 어릴 때 잘못 언약이 전달돼 가지고 두 가지 생각했습니다. 왠지 교회가 싫다, 집이 싫다. 그럼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 다행으로 복음 알기 위해서 언약을 붙잡았죠. 이 언약 가지고 가난과 무능과 복음 없는 율법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우리 가문에 흐르는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언약만 붙잡았는데 행동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생에 중요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만 생각해도 역사 일어납니다. 우리 이웃집 부부싸움 하는 거 늘 봤습니다. 저 여자는 참 나쁘다. 우리 어머니 같으면 저러지 않을 텐데 이 여자는 맞을 짓을 해요. 맞을 짓. 남편이 그릇 하나 깨면 자기는 세 개를 깨버립니다. 집안 계속 문제가 터지는 거죠. 그 남자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남자도 있는데 한 가정도 다스리지 못한다. 이 부모님께 받았던 은혜와 언약과 중요하시는데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효도는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 생각하는 주일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요셉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요셉은 사실 외롭고 굉장히 어려움 당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요셉은 꿈이 있었습니다.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언약 속에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가 와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나 언약을 확실히 잡았는가 하니까 노예로 팔려가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기록을 조사해 보니까 애굽으로 팔려가는데 한 40일, 50일 걸렸을 겁니다. 그때 당시 노예들은 이 마구간이나 창고에서 자야 돼요. 거의 음식을 하루에 한 끼밖에 안 준답니다. 40일 동안을 세수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팔려간 집이 보디발 집입니다.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람인데 이게 상처가 안 됩니까? 중요한 것은 너무나 분명한 언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언약이 분명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유혹이 와도 이겨냈습니다. 보디발 아내가 유혹했을 때 말을 잘 들었더라면 밥을 잘 얻어먹을 것인데 아마 유리한 점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꿈이 있었어요. 그 집에 노예로 있는 게 꿈이 아닙니다. 벌써 부모님으로 받은 언약과 기도하다가 받은 하나님의 꿈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명 쓰고 감옥 갈 때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자, 보통 사람이 감옥 간다는 건 어렵습니다. 거기서 요셉은 분명히 이 언약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드디어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때도 요셉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분명한 언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효도 중에 효도고 진짜 효입니다. 생각해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본인은 물론 기뻤을 겁니다. 나중에 전 세계가 알게 되었죠. 애굽에서 쌀 팔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기쁠 사람이 바로 아버지 야곱입니다. 야곱이 요셉이 살았을 때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됐다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먼 길을 가족 데리고 아들을 만나러 간 겁니다. 그때 그 걸음이 어땠습니까? 이게 단순한 효도가 아닙니다. 요셉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전 세계에 선포되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효도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언약 붙잡는 응답의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불신자들은 효를 잘못 생각합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보다 돌아가시면 더 잘합니다. 무슨 효도가 그런 효도가 있습니까? 참 희한한 효도죠.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기도응답 받는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또 우리 모든 자녀들 이 부모님께로부터 언약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아무리 안 좋은 부모님을 만났어도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나이 많은 분들도 계신데 나이 들수록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선조를 통해 받았던 언약 붙잡음은 아주 아름다운 열매가 맺힙니다. 야곱과 요셉을 봐요. 나이 많아 죽어서 유언할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난 다음에 꼭 하는 말이 나중에 우리 유고를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라. 그렇게 유언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것, 유언하는 겁니다. 굉장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승리했던 사람들 보면 나이 들면 들수록 언약이 분명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최고로 응답받는 축복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언약을 얼마나 정확히 확실하게 붙잡느냐, 모든 응답이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렘넌트에게 붙잡갑니다. 렘넌트들은 모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부모님에게 있었던, 가문에 있었던 문제가 자기에게 닥칩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오늘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특히 외국에 나가 있는 렘넌트들 있으면 혼자 있을수록 요셉처럼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키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 통해서 받은 언약이 더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가난하고 힘없어 보이지만 거기에 언약이 있어요. 저는 어려운 시절을 거치면서 가장 중요한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어느 날 응답되어 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 언약은 틀림없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도 빠짐없이 기도 응답받는 축복의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이 좀 부족하다, 연약하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집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흑암 세력, 우상 세력 끊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꼭 기도해야 돼요. 수십 년 동안 흐르는 가난도 무너지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중요한 언약 붙잡고 새로 기도 시작하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기도 반드시 들으시고 어느 날 응답하십니다. 분명히 그 응답이 와요. 헛된 기도는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것 반드시 응답되옵니다. 이게 참된 효도고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얼마나 정확하게 붙잡느냐, 좀 부족한 부모 또 좋은 부모 괜찮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언약을 왜 이런 부모를 주셨을까? 어떤 분은 굉장히 부모가 이상한 부모도 만난 자녀들이 있어요. 그걸 바꾸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바꾸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언약 정확히 확실히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거 붙잡으면 여러분 어딜 가도 나중엔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최고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축복 받아 누리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참된 효도를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큰 응답이 시작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언약 붙잡을 때 가문도 살리고 미래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또 부모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렘넌트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가정이 어려움 당하여 교만하고 고민하고 있는 렘넌트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평생에 시대 살릴 만한 언약 붙잡는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많은 어른들에게 축복 주시되 훌륭한 언약을 전달하는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큰 응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